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1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그렇지 못한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나 또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매뉴얼적인 것이 이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교회 생활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가치 평가하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있는 통념에 의한 가치 평가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사는가 하면 자본주의와 실용주의 가치관이 사회의 통념인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 또 활발한 교회, 또 사람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지식이 많은 사람을 가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평가입니다.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도 세속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래서 교회 와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이 신학적인 지식이나 성경적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나 사람을 볼 때에 그 기준에 의해서 가치 평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아지려면은 교회에 와서 많은 복을 받았다, 또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그 구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삭개오의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좀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설교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둥, 예수님 만나면은 복 받는다는 둥, 전부 잘못된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은 모든 것이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또 아니면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세리장이요 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시에 세리장이 되는 것은 반드시 부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에 자원을 수탈하기 위해서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로마 사람이 세리를 두면은 모든 원망이 로마에게 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리고라는 지역에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할당합니다. 그러면은 여리고에 있는 세리장은 자기에게 할당받은 세금만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거두어서 나머지 것은 자기 것으로 하는 겁니다. 또 그 권리도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장은 당연히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죄인은 왜 그런 삶을 사는가? 이거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로마서 6장 23절을 가지고 죄의 싹선 사망이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또 사회적인 통념이나 윤리를 어기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사탄이 인간에게 시키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사탄이 시키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의 힘을 덧입어서 네 스스로가 너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해.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 것이고 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을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사단은 우리에게 네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자원에 힘입어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여러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돈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지 내 생명을 유지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인이고 사탄이 시킨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신의 일을 해준 인간에게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게 사망이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리된 사람들은 그 사망의 정상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관계가 돈 때문에 파탄에 이르는 것, 이 모든 것이 사탄의 노릇을 해준 인간에게 사탄이 지불한 대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설에도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여서 돈을 절대시 해가지고 돈 많은 형제를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는 것은 사탄이 지불한 사망의 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돈 때문에 형제지간에 싸우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 한 죄를 지은 결과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돈 있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사회적인 지위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교회와 세상이 같다는 겁니다. 왜?
삭개오에 나타나 있는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적 실용주의적 가치관으로 성경을 본 결과라는 겁니다. 참 사람 고집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본래부터 완악하구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구나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3주 동안 천국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통념으로 성경을 보고 신앙을 보고 설교를 판단한다면은 정말 진리 안에 있는 자유와 구원을 못 보며 사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 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상대화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이 13주 동안 설교를 듣고 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할 때에 이 변화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부러워지는가? 어떤 사람을 존경해야 되는가? 돈에 매인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돈이 목적인 사람을 참 불쌍하게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이 참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되는가? 저 사람은 돈보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돈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이런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 그러고, 그런 사람은 천국의 삶을 미리 땡기면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러워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을 살펴봤어요. 목사인 너는 얼마나 돈을 상대하면서 사는가? 제가 그래서 한 달에 제가 쓰는 용돈,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몇 프로인가 보니까 10에서 20%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함께 나누면서 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나는, 그럼 목사님은 노후에 걱정이 없는가? 걱정이 있지요. 그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지. 내 계산대로 되지 아니하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거나 자녀를 통해서나 어떤 연유로라도 내 삶을 책임지실 거야. 이것이 성령의 지배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면은 참 자유롭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 귀한 자리에 앉히고 야고보서 말씀대로, 사회에서 돈이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는 사람은 저 신발장에 앉으라고 한다면은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가 오늘날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예수가 이루신 구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이, 목사님,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믿는 사람은 돈을 상대화하는 겁니다. 돈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를 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돈은 헛된 것이고 일장춘몽이, 그건요 금욕주의인 겁니다. 전도서의 헛되다라는 말은 일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금욕주의를 경건주의로 가장해가 생각하는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은 참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이 없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의 공동체는 날마다 경제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 모두가 함께 풍요로워지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에 요한복음 가장 중요한 성경의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여러분들이 생존에 대한 염려가 없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로망이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도 잘 살기를 바라면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조차도 그러한 사회의 정의를 인간에 의해서 이루자고 하니까 복음에서부터 멀어져 버리고 되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좌파 우파라는 것은요, 인간의 생존의 한 삶의 양태지 결코 이데올로기가 아니에요. 우파는 우리가 함께 잘 살아야지, 경제가 발전해야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좌파는 잘 사는 사람에게 좀 빼앗아서 없는 사람들에게 분배하자는 겁니다. 성경은 이 두 개의 달을 합쳐놓은 겁니다. 성경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에요.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그들에게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했는가? 풍요로움을 위해서. 그러면서 신명기에 보면은 8장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풍요로워졌을 때에 내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나는 타고나면서부터 금수저 물고 타고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금수저 물게 한 것은 흙수저에게 나누고 함께 살아가라고 한 거야. 그래서 신명기에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규제의 법이 신명기법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강의를 쭉 하면서 십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장발장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살만하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살만하면서 남의 것을 탐해서 더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은즉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 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먹고 마실 것의 자족보다는 뭐 합니까? 더 큰 부자가 되게 합니다. 세계 1등 되게 합니다. 세계 1등 민족 되게 합니다. 얼마나 성경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지금 고칠 힘이 없는 겁니다. 고칠 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잘 경유해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었다. 성경을 완전히 사탄의 복음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신명기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풍요로우면서도 가난한 자와 없는 자가 함께, 부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솔로몬 시절에 무화과 나무 안에서 안연히 거하면서 길거리에는 은이 돌같이 굴러다니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도록 신명기의 법을 주었는데, 그 신명기의 법이 한 번도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한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뭘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면은요, 삭개오에게 왕따 시킨 것은 신명기의 법입니다. 네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은 4배로 갚는다는 것은 모세 오경의 법입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정죄를 하고 왕따를 했을 때에 삭개오가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로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언제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초월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피테자 교육하면서 여러분 한스킹의 교회론 할 때에 절대로 교회는 이상향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가져다 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찾아왔을 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 임한 결과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그리스도인이 이래 많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겠다는 변화가 있습니까? 왜 못하지요? 그거 잃어버리면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눈물 흘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는 변화가 우리 속에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은혜로 임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이나 연세 드신 분들의 은퇴의 문제나 수많은 법들, 여러분 이번에 국회에서 법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더불어 살아가며 좋은 경제의 발전이 일어나는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은혜로 임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의 삭개오는 이제는 돈이 자신의 생명의 안정과 자신의 후손들의 삶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눈물을 흘린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하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돈을 가져다 주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제가 보면서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조직화되고 세속화돼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나누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언젠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교했지만은 로마가 기독교회가 로마를 지배했던 것은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아닙니다. 로마를 부끄럽게 한 은혜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록에 글에 있다고 안 그랬어요? 콘스탄티누스가 여러분 군인 황제 시절에 50년 동안 피비린내 나는 로마가 50년 동안 25명의 왕이 바뀌어서 나라를 4분해가지고 좀 나누면 안 싸울까 싶어서 나누었을 때에 그 싸움에 6명이 여러분 마지막 싸움 앞두고 콘스탄티누스가 어떤 생각 가졌겠어요? 지금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부 권력의 하신 같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마음에는요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마음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세울까, 샬롬의 평화의 왕국을 세울까 할 때에 로마는 돈과 권력으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독교인들 보니까 성경에 글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니고 여러분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우두머리가 없어도 서로의 좋은 질서를 유지하고요. 흑사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가족들도 버리는 세상 속에 저들은 가족이 아니라도 버려진 병자를 고치고, 그게 무슨 힘이었는가? 저와 같은 힘이라면은 로마는 위대한 로마가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힘이 그런 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은혜로 임한 것은 영원한 가족이라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타락을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것이나 사회적인 통념이 만들어낸 죄악을 이루는 것을 타락이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을 한 몸 되게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김씨, 씨, 박씨 없습니다. 모두 다 한 가족이었어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라 하면서 김씨, 씨 혈연의 집단이 이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면서 공멸해가는 겁니다. 이런 세상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고요.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가족으로 만든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놀라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좀 이런 관점에서 세상도 좀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죄진 사람을 숨겨주면 범인 은닉죄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가족이 숨겨주면요, 그 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남에게 나 좀 잘 봐주려고 돈 주는 것은 뇌물로 잡혀갑니다. 가족에게 돈 주는 것은 뇌물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피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힘을 이런 거로 봐셔야 돼요. 세상은 법으로서 규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의 규제의 능력을, 그 법의 규제를 넘어서는 은혜가 성령으로 인한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삭개오를 예수님이 그에게 그 집에 찾아가서 유할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는데 그들은 삭개오를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남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한 가족으로 봤기 때문에 법이 정한 테두리를 넘어서서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교회의 규범으로 여러분들을 정죄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 유지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없습니다. 가족은 법을 넘어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가족은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겁니다. 은혜로. 이 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참 답답해요. 여러분, 설날인데 콩가루 집안이 있습니다. 어떤 집안을 콩가루 집안이라 해요? 전 방배동에 있을 때 콩가루 집안 많이 봤습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부모도 매형도 형님도 누구도 와서 종같이 대하더라고요. 돈 있는 게 최고더라고요. 그 콩가루 집안이죠. 진짜로 좋은 집은요, 돈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통하지 않는 관계예요. 여러분, 콩가루 집안은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지 자식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조카는 안 보이는 겁니다. 좋은 집안에는요, 내 자식도 귀하지만 조카도 참 귀한 줄 알고 축하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교회도 콩가루 교회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우리 교회만 보이면 콩가루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도 보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 가족과 내 혈연의 가족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잘 받고 복 받기를 바라고 돈 있는 사람이 인정받으면 그거는 콩가루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임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13주 동안 제가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을 믿어서 이제는 돈 때문에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요, 사회적인 지위를 따라서 사람을 보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요, 없다고 해서 무시당하지도 않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서 출발됩니까? 은혜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은 삭개오를 가족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때 삭개오는 돈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도 이거 뭐 설명으로 되겠습니다. 설명으로 되겠어요? 콩가루 같은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는 여러분, 삭개오를 가족으로 대해서 그 집의 유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읊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렸듯이, 참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은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가 높더라도 그 앞에 가서 주눅 들지도 않고요, 어떠한 미천한 사람도요 멸시하지 않는 그런 멋진 삶이 예수 안에서 있는 삶입니다.
이런 사회는 반드시 번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번 설에 돈 가지고 있는 형제가 아랫목에 앉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내 자식만이 아니라 조카의 아픔도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가족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질 때 여러분들의 가문은 번성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는 것과 같이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믿으면은 여호와 경외하면은 복 준다는 이 사탄의 복음을 멀리하고요. 하나님 없을 때에는 내가 돈만 알았고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분들 인간이 어떤 만든 업적과 공로로 인하여 가치 평가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정말 인간 대 인간의 만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가 되시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가 이래 돼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래 되었습니까? 왜 우리나라가 이래 되었습니까? 분명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식 부자 되게 하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자식을 서울대학 보내주는 하나님 믿지 말고요, 서울대학에 안 가도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가 되시고, 앞으로의 성경을 보는 눈이나 모든 가치 평가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바라보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좁은 길을 선택하면서 걸어간 그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천국에 입성하는 그 기쁨의 강도가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남들이 굴림하고 부자 되려고 금식기도 하고 발부둥 치지 말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가장 고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가 세상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고, 이번 설에 여러분들의 모이는 가족들은 형제들이 사회적인 지위나 재산의 유무가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세속의 가정이 아니고요,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형님하고 바꿀 수 없고 동생하고 바꿀 수 없고 여러분들의 조카가 그렇게 귀하게 보여지는 그런 복된 설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누며 더불어 번성해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영위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져 버리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가치 평가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보혈에 피 흘려서 타락한 혈연을 성령의 공동체로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로마를 부끄럽게 했던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
2000년이 흐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자본주의와 산업화, 미국의 실용주의가 우리 사회의 통념이 되면서 희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사회적인 높은 지위나 가지고 있는 것을 따라서 사람을 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주님의 몸이 갈갈이 찢겨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드린 예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서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줄 것도 없고 없다고 해서도 무시당할 것도 없는 아름다운 에덴의 가족의 에덴의 하느님의 형상을 회복한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명절을 맞이해서 흩어진 가족 친지들을 만날 때에 세상은 가족들조차도 가지고 있는 것과 사회적인 지위로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영이 있는 자들이 되어져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거리 오고 갈 때에 급한 소식 없도록 성령께서 아버지 하는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올 때마다 세상에서 찢기고 고난 심령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암이 우리의 건강한 세포의 모든 영양분을 독식함으로 영양 실조로 죽을 때 자신도 죽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 오늘도 모든 자본을 빨아들일 때에 국민 경제는 죽어버리고 오늘도 모든 교회 교인들을 독식할 때에 주님의 교회는 죽어져 가는데 이런 불의한 세상 속에 상대방이 내 몸인 것과 같이 생각하도록 영원한 가족의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찢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람을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임을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은혜로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영원한 가족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법으로 그렇게 규제하고 정죄해서 변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실패한 인간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평가하는 세속에서 인간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